오늘 시간에는 바울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까지 잘 안내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체험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회개한 대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 설교가 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복음이 회개와 천국 복음, 회개를 전하는 자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잘 보면 어떤 의무처럼 다가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조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가 통합된 설교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예전에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다 설교했어요. 은혜만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실상은 계속해서 저주받은 삶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구나. 은혜 받지도 않았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은혜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은혜 아래 머물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을 듣고 나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좋으면 이름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은혜도 은혜. 은혜란 이름을 가진 자도 있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그런데요, 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아세요? 사도들이 맨 처음에 사도들이 설교를 했어요.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설교를 잘 들어서 깨우침이 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조금만 아람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서 은혜라는 말이 있고 헬라어로서 은혜라는 말이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로의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눈 또는 헤세드 이런 단어들도 은혜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의미가 너무 다양해요. 본문에 따라서 동사의 유형에 따라서 막 단어의 의미가 막 달라져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문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 단순지 복순지, 이것이 지금 한 번만 하라는 것이 두 번만 하는 것인지, 한 번 받았다는 것이 두 번 계속 받아야 된다할지, 이런 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논리적인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히브리어는 감성적인 언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정이 묻어나는 이런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분명하게 썼을까요? 신약 성경은 오직 한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만 은혜라고 번역을 해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카라라는 명사에서 와서, 카라는 기쁨, joy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라는 뜻이 아니었고요. 우아함, 고상함, 아름다움이라는 말에서 시작은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나중에 은혜라는 말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윗사람이 권력 가진 자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지칭하는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 자비, 친절, 호의, 자비를 보이고 은혜를 베푼 것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안에서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행동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것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번역할 때 은총이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때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근데 좀 더 은혜를 받은 자 이것보다도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은총이라는 말을 더 썼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좀 상당히 줏대가 좀 있어서 우린 천주교 안 따라가. 우리가 쓰는 단어 쓸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라는 걸 쓰는데 은총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 반로적인 반응이 뭐냐면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오늘 고마움과 감사가 좀 무뎌졌다, 적다라는 것은 은총을 받은 것이 적다, 이거하고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카리스의 5번째 의미가 뭐냐? 감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한 10군데 정도는요 감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카리스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카리스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에게 능하지 않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것, 나는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없는데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그것은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것이 은혜였는데 결국에 하나님께는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용어로도 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과연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은 것일까요? 오늘 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이 되어 하늘나라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였다라고 표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받고 누린 그것을 은혜였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려면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근데 은혜가 없다는 것은 오늘 내가 체험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요 쉽게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받았다는 단어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저도 은혜를 이렇게 누릴지를, 이 은혜가 뭔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것 자체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2년 이상은 눈물을 흘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눈물이 싹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냉랭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언을 막 딥다니까 또 은혜가 확 온 것 같아요. 그냥 확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방언을 해봤는데 방언해가지고는 나중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건 기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요 제가 은혜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엄청난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체험적인 신앙이 따라오니까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체험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겠죠. 이분이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약 25년이 지난 시점에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분쟁과 음행과 송사, 결혼과 이혼 문제,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9장에서 사도권의 문제, 10장에서 우상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문제, 11장에 가서 머리에 쓰는 문제, 성만 차는 문제, 12장, 13, 14장에서는 은사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5장, 16장은 끝납니다. 인사말이고요. 15장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증언되었음을 얘기했고, 그 부활은 영광스러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승계하는 것으로서 우리도 장차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부활체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을 자기는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 있을 때. 그러나 나머지 사도들은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의 그 죽음도, 공생애도 받고 죽음도 받고 부활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라는 것으로 불러준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 체험을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직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래서 은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왜요? 사도들은 다 예수님 육신이 계실 때 다 봤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있을 때 지명을 안 받았잖아요. 분명히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못 받았잖아요. 이런 그인데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도라 불려지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으로 있는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어떻게 말하냐,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쓰임받을 만한 조건과 합당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에 살면서 주님을 이렇게 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역행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불러줘가지고 사도라는 직분을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도라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수고 많이 했어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그런데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선택을 받아서 살아갈 때 뭐 형통한 거, 개인용 비행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프리고진처럼? 프리고진인가 뭐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죠, 그 프리고진 맞죠? 그 사람 있죠. 뭐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까? 뭐 떵떵 누리고 살았습니까? 뭐 요트장을 하나 가졌습니까? 별장을 하나 가졌습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지. 동족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46명이 죽이려고 달라들어서 자객으로 준비하고 막 죽이려고 도망치고 막 자기 조카 알려줘가지고 동족들이 가는 것보다 쫓아서 복음 전하지 못하던 이놈은 율법과 성전을 멸시한다 그러면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피하라 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고 야반 도주하고 막 그 다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루스달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차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살 수 없었다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온몸에 돌에 맞은 흔적이 가득한 나는 예수의 흔적이 갖고 있는 이런데 그가 이렇게 모든 수고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특이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지 않아도 할 일을 괜히 함으로 어정쩡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생각지 못한 채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감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은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너 왜 예수 믿는 그 어려운 길을 그 길을 그렇게 가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로 그것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은혜가 일평생에 여러분을 딱 지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은혜는 딱 세 가지 방면이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 구원받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첫 방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라는 것이 구원이 잘못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금 제가 얘기하게 될 텐데요. 왜 그걸 얘기를 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다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청해 준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행하시고 그걸 받을 수 없는데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우리를 초청해서 믿게 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는 왜 못 들어가면 두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죄가 있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막이 천국에서 귀신들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단 한 놈도 지금 귀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상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았나요? 구원받게 됐나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믿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날부터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죄가 있으나 덮어버린다. 없다고 여겨져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 구원이 많은 거지. 이 죄를 다 회개해야 너희를 구원받는다. 죄가 하나도 없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뭐냐 너 죄 없어. 나 죄 없는 것을 할게. 그래서 죄를 딱 덮어버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하나님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도 못 만들잖아요. 시험관에서 애 못 나요. 인간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지금도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나요? 그걸 얻을 수 있나요?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죄 없다고 여겨져 버리고, 우리에게 믿는다고 하면 그냥 죄가 있어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다면 첫 번째 은혜는 통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계세요. 통과. 시작. 통과. 1차 통과됐어요. 이제 2차 통과를 가야 돼요. 2차는 뭐냐?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 아까 은혜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구원해주신 거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지. 뭐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해서 한 일이 없으면 구원을 허사요. 우리가 믿는 거 허사요. 회개하는 거 허사요. 주님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회개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믿어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은혜였다. 두 번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던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네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종을 합력하는 협력자로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한 것이라. 여기에서 은혜의 뜻이 나옵니다. 자, 은혜의 뜻을 정확히 전해드릴게요. 은혜의 뜻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를 이제 돌아본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열심히 내가 뭐 했니,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나? 없어요. 18살 때까지 하나님의 왼수 덩어리였어. 제가 하나님 왼수 덩어리. 온갖 우상 숭배 안 해본 것이 없어. 제가 절대 죄종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주님이 삼아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절대 회개 청봉을 못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영상이 있어요. 하루에 1억 개 이상 유튜브에 올라가요. 어떻게 이러면 다 볼 건데? 안 된다. 동탄에 교회가 한 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와라라고 환경을 안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하신 것, 주의 일을 같이, 일꾼은 아니라도 주의 일꾼과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해서 그 복을 같이 받도록 한 거.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은혜는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미 통과돼서 구원은 두 번째는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아직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하라고 주 일꾼을 불렀잖아요. 근데 불렀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연장 도구가 필요해. 그게 없으면 잘 못해요. 그 연장을 뭐라고 하느냐? 은사와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대요. 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르다. 은사도 은혜를 따라 주어진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호의를 베풀어 줄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 받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이 세 번째 단계 가보니까요, 회개를 하면 은혜를 잘 받게 돼.
나 이걸 몰랐어. 그냥 은혜를 주십사고 예전에는 그냥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은사 테스트 해보니까 무슨 은사가 있냐면은 은사 사모함의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사모가 돼요, 안 돼요? 난 다 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은사 사모함, 항상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물어보니까 그게 별로 은사가 사모 안 된대. 어떤 사람은, 물론 욕구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사모되는 사람은 그거 꼭 받아요, 나중에. 은사가 사모 안 되는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모하고요, 회개하게 되니까 이 세 번째는요, 진짜 내가 원래 받을 수도 없던 건데도 막 줘. 할렐루야. 내가 원래 안 받을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나한테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사모하니까 막 줘. 할렐루야. 은혜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원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은사도 결국에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방면에 은혜가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왜 나왔느냐.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왼수로 살았어. 아멘이 아니고 그건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 그랬구나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그 아멘 하면 왼수 덩어리 그놈 왼수 덩어리만 하니까. 예. 어쨌든 좋아요. 뭐 주의 종의 말이면 무조건 아멘 하려는 이런 마음 자세가 은혜가 벌써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 왼수 덩어리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해서 죄인의 길수로 예수 믿는 것들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도라고 불러줬어요. 구원시키고 사도라고 불러준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될 만한 이유가 없었어. 사도가 아니라 지옥 아랫목에 가야지. 왜 죄 없는 스데반을 잡아 죽인대? 혈기에 등등해가지고. 환상으로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주먹으로 돌로 쳤어요. 다 그때 아주 잔인한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눈탱이 밤탱이 그냥 인두로 지져버려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게 해야지. 넘어져가지고 그냥. 인과응보제 10은 대로 갚아준다니까. 그가 한 일대로 갚아주어서 장가를 가면 그 자식을 그냥 눈앞에서 찢어 죽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생각해 봤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앞장섰는데 어떻게 내가 사도의 은사를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그래서 9절에 나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이런 그인 내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불려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첫째 조건, 나는 지금 이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는 자. 이 자가 은혜를 많이 받아. 이건 당연히 받아야지. 왜? 우리의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다.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 자녀로 태어나면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지만 모세 자녀 이름도 몰라 우리. 사무엘도 위대하게 쓰임받지만 사무엘의 자녀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아요. 윗대가 하나님 잘 믿었다 해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거꾸로 해봅시다. 윗대 우상숭배했다고 해서 전혀 나는 은혜를 못 받냐? 그러지 않는다니까. 저를 보시라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되돌아고 보면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합당치 않은 너무나 무식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왼수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아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라고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프로토스죠. 퍼스트, 첫 번째였다. 우두머리였다. 괴수였다. 옛날 말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되돌아봤어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그가 35살인데 지금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다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싹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자기에게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것은 내가 원래 지옥과 마땅할 사람이고 나를 그냥 사도로 써주신 것마다 감사한데, 지금까지 인류 신약성경 신약시대 이후에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인물이 없고요, 천국에 가도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인물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쓰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유대기 있을 때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기회를 심히 받게 했고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기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전통에 입각하여서 성경이 아닌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나에게 계시를 줬는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계시를 주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언하는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다 받아서 여러분에게 증언할까요? 아니면 어디서 배운 것도 있을까요? 모르지. 저를 안 따라다녀봐 지금. 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지. 목사님 뭐 하고 있는지 24시간 안 쫓아다녔잖아요. 저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 배우기도 하고 계시도 받습니다. 아, 계시 놀라워요. 순간적으로 팍팍 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배우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안 배웠어. 근데 다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 하는데요, 고린도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찬식으로 딱 써요. 그런데 그 성찬식, 주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 모시고 떡을 떼주며 이렇게 하는 성찬식 있잖아요. 그 용어를 마태, 마가, 누가 안 쓰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 쓴다니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베드로한테, 베드로요, 그날 마지막 날 성찬식 어떻게 했나요?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가지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가르쳐. 아이고 그건 모르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봐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뭐 우리 어머니가 잘하고 아버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편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글로서 베드로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렇게 제자들과 성찬식을 했다. 잘 봐라. 쫙 보여줘. 환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들은 것을 또 자기가 기억난 것만 썼지만 사도 바울은 본 것을 지금 보는 것이 현장에 보는 것처럼 보고 썼다니까.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성찬식의 문구를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문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환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과거의 일들이 다 보여지고 들려지게, 귀의 음성이 들려지게 가지고 성경을 쓰게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되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 고찰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이 써진 그때는 AD 90년. 그럼 그 전에는 마테마가 누가 있을 때 그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다시 쓴 거 아니에요. 90년에.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성경 해석가는 사도 바울을 쳐줍니다. 능가하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느냐? 그가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래서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자기는 구약 성경을 믿었거든. 예수님 전혀 모르고. 그래서 예수가 원수가 됐는데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송두리째 설명하는 교과서였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혜와 계시형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고린도 10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 안내를 따라 홍해까지 바다까지 가잖아요. 바다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그 다음에 생수, 반석이 쪼개진 생수를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온 것은 그 물은 생수고 생수는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몸이 깨져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바뀌어버려. 누가 이걸 해석법을 만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무도 그 전에 석학도 이런 얘기를 해본 사람이 없어.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였던 거, 우리 죄를 대신해 사망이 지나가도록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 6월에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냐 이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내 지식과 능력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건데, 어떤 율법 해석가도 석학도 이렇게 해석을 못했는데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언급하자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쓰임받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경영 법칙이 경륜인데 이것을 계시로 자기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 3장 2절 6절 말씀 보면 이것도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걸 깨달을 만한 알만한 사람이 아닌데 한 은혜로 주어져 가지고 비밀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도 똑같처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도 되고 지체도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도 된다. 베드로는 이게 안 됐어. 베드로는 이게 안 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자기 항상 가르쳐도 잘 안 돼.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 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넬료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안 해.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리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14만 4천 명의 오늘날에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이것이 계시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지. 베드로는 안 증언하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자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할례받은 자만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은 이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이방인에게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뭐요?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측량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즐기려 하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냥 이 빌립보에 가니까 점치는 귀신들 여정이 자꾸 괴롭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나가라. 근데 귀신 팍 나갔대.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가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방언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을 난 은사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셋째 하늘 3층짜리 달아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갔다 오기도 하고, 천국의 한편이 낙원인데 낙원에는 지금도 지구에 들어서 어린아이가 생명체가 이제 생길 때 자궁에서 그때 영혼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 낙원에 가서도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몇 살에 보내는 것을 다 들어보고, 이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영적 나이로 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맨날 땡깡만 오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바울이 똑똑했어? 바울이 잘났어?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간단히 말합니다. 설명이 안 돼. 내가 구원받은 게 설명이 안 돼요. 내 부모가 예수 믿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내 부모가 우상 숭배했다고 내가 주의 종이 못 되는 것도 아니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호의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천국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 상태에 여러분 도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난 며칠 전에 꿈을 제게 꾸게 해줬어요.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꿈을 꾸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환상하고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어. 그랬더니 꿈속에 제가 어떤 훈련 장소와 같은 교실에 있더라고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실 문을 맨 처음에 나왔어요. 복도로 나왔는데 이 바깥쪽으로 연결된 이 창문과 벽이 있는데 그 벽 밑에가 뭐가 숨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느낌이 이것은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라는 느낌이 확 와. 꿈속에서 딱 잡았어. 그래서 그걸 갖고 갔어.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딱 봤더니 네모난 종이 박스의 안에 껌이 있는데 벌써 2개는 먹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내 입을 보니까 입을 씻고 있어. 2개는 벌써 먹었어 오면서 벌써. 근데 나머지 5개는 옛날 뭐 추잉껌 있잖아요.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거 네모난 거.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걸 갖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그게 어디냐 막 사람처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를 뒤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먼저 먹어보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 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딱 깼어. 꿈이 깨자마자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어와요. 딱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원래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근데 네가 하도 그것을 사모하기에 내가 너에게 먼저 그것을 허락한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나의 백성을 잘 이끄는 지도자가 되거라. 감동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걸 껌인가, 왜 2개는 먹었나 생각해 봤어요. 껌이라는 것은 입안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먹어도 계속 단말이 나오듯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2개를 먹었어요. 2개가 뭘까? 최근에 요즘에 설교하면 환상 얘기했고 불세례 얘기했잖아요. 그 이미 받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7개. 완전수. 까보지만 않았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이거 주었다라고 또 다시 꿈을 또 꾸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것도 준 거야. 그 5개 이것 중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생각해 봤어요. 정보배 목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상 하나도 예수 안 믿었고, 우리 어머니 18살까지 내가 정한숫도로 새벽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미신 잡신 사울초파일 붙여 중이 이름 지어준 거,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무덤 위에서 그 귀신 많은 데서 절에 3번 제주를 넘었어요. 얼마나 귀신이 내게 달라붙었겠어요. 4대 직계 장손 제사 지낸.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사람이 주의 종이 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와? 절대 못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당신이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왜 이것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요.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너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조를 지키며 회개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내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보라. 내가 들었으면 다 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알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회개시켜라. 그러면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주셨군요. 저는 이것을 저에게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누구나 그 구원의 은총, 이 세상의 삶의 영적인 모든 축복을 나누어서 그들도 천국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주신 걸 믿고 가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게 혹시 그런 영적 은사가 없어도, 특별 은사 없어도 일반 은사를 통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까 동참하면 그 동역자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도 되었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사도 주셔서 이 방면의 주의를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